할렐루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감사와 존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현수 목사님 무사히 집으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 같아서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먼저 인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이 시간은 저희가 주일 예배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 순서는 축도하기 전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 일정인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나갈 때마다 일이 생겨서 자주 나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비행기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상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저께 내셔널 뉴스 그리고 CBC, CTV 여러 뉴스를 통하여서 나중에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There's a power of prayer, that God answers our prayer. 이것이 캐나다 전역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임현수 목사님의 무사귀환을 위하여서 온 성도들, 한인 커뮤니티와 디아스포라 교회, 세계 교회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여정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여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성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한 마음의 치유됨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왜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돌아서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의 인내의 한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급하고 초조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과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임 목사님 위하여서 간절하게 2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길다고 느껴진 순간보다 사실상 우리 목사님께서 그것에서 길게 느껴지신 시간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소원하며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고는 싶은데 그 가는 길이 그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다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망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뿐입니까? 입술의 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애굽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가족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행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나가는 그 시간이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끝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해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상하여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불평을 하는 습관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불평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가 참 착한데 나쁜 일을 이렇게 계속한다고. 여러분, 나쁜 일 자꾸 계속하면 나쁜 애예요. 착한 애가 아니고. 계속 불평하면 불평장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원망장애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습관이 되었어요. 바로를 욕하였고 노예 생활을 원망하였고 서로의 그러한 원망하는 것을 용납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었고 성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의 회개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원망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었나요?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드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보내신 원어를 보면요, 사실상 없던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가지고 던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릴리스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붙잡고 막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뱀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부터 불뱀들이 사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죠. 불뱀들이 왜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한계였어요. 불뱀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예요. 위험과 어려움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관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생각으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내가 잘못한 행동만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껍데기의 회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행동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회개가 일어날 때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회개 기도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의 껍질이 벗겨지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의 죄가 우리의 행동의 죄보다 더 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회개만이 생각의 틀을 깨어줍니다. 여러분, 김문은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 때때로 껍질을 벗어 버려야만 한다. 껍질은 외부로부터의 상처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만 가재는 성장할 때마다 옛 껍질을 포기해야만 한다.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옛 껍질은 곧 가재의 감옥이 되고 마침내는 관이 될 것이다. 바닷가재에 지내기 힘든 시절은 낡은 껍질이 벗어지고 새 껍질이 형성될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이다. 이 상처를 입기 쉬운 기간 동안 바닷가재는 분명히 두려울 것이다. 바다의 조류는 가재를 산호로부터 해초가 있는 곳으로 휘몰아 간다. 배고픈 고깃대는 가재를 잡아먹을 기세이다. 낡은 껍질은 단지 잠시 이 기간 동안에만 아쉽게 여겨질 뿐이다. 우리는 가재와 그리 다르지 않다.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때때로 그동안 의존해온 우리의 껍질, 구조, 외형을 벗어버려야만 한다.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헌신함을 의미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변화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장하고 우리의 껍질을 뒤에 남겨 놓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성장에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바라봄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니다. 불뱀을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순종하여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뱀을 보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뱀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2700끼를 혼자서 혼밥을 드셨대요. 152주일을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목사님에게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가 처음이고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도 기도로 끝나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큰빛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고 했어요. 아니, 어느 각도에서 얼만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2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서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서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밀리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뭐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균 키에 지팡이를 들고 놋뱀을 달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봅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앞에 키가 이렇게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지팡이가 있는 데를 믿고 그 방향으로 향한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양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키가 작은 사람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 그때 돋보기 안경도 없었어요. 컨택트 렌즈도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한 사람들도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100% 믿으면서 바라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 아닌가 다 쳐다보니까 나도 한번 쳐다보자, 그리고 반반인데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옥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상한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어려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도 그 다음날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똑같이 원망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름다운 간증, 하지만 내일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우리의 생각의 회개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과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치유와 우리 큰빛교회에게 주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정말 비상하여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2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맛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켜 바라봄으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을 통하여 큰빛교회를 통하여서 다음에 그 믿음의 단계를 이루어가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